그렇게 실감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상담이나 만남을 통해서 제 안에 느끼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못 살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자, 내 장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변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없어요. 나오도 안 해요. 변비가 생겨서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까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신방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걸어다니고 먹고 숨쉬고 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1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광야에 있어요. 여리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바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다 바람이 있었다고 하면 다 살아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인 사람 성경이 기록하지 않댔어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다 있으면서도 보면 광야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광야가 사실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께요 반발하고 있어요. 유익이 때 자기가 표현된다는 거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도 유익이 때 표현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표현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만큼 표현됩니다. 유익이 때는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방을 하면서요,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분이 있죠, 가슴이. 오늘 히스기야 얘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쁜 짓 했구나, 교만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하나님과 히스기야 관계는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뿌려놓는 우상들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병을 줍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기고 그 가문의 그 자녀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픔을 줘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뭘 정리언절해서요? 조상 때 하나님을 싫어했던 거, 잘 못 믿었던 것들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그 정리를 해버려요. 자기 병처럼 보이는데 자기 가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고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속 좁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문, 나라, 우리로 말한다면 직장, 진상 속에 흐르는 저주,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 내 인생 가운데 흐르는 저주,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미래를 확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걸 무겁게 들고 늘 하나님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뛰쳐나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자기가 살 길이라고 하죠. 살 길이 아니라 떠나는 길이요. 오늘 본문이 다 나와요.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핑계와 구실을 붙여갖고 계속 그렇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심정 속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구실과 핑계를 붙여서 빠져나고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의외로 많다면 이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냐 내가 아하스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열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만 좀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했던 나쁜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유다 여러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개혁했던 왕인데 열왕기하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나이가 25세 때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네? 29년. 그럼 나이가 전체적으로 몇 살이에요? 54세. 54세지요.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아요? 54에서 15를 빼봐요. 몇 살이에요? 39. 그러면 39에 병이 걸린 거예요. 39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한 군데 더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없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18장 13절. 자, 시작.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요? 14년에 왕이 되고 14년이죠. 그러면 25세 때 왕이 됐으면 14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39. 그러니까 39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병이 걸려서 위기가 왔고 39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겹친데 또 겹치죠. 의외로 많아요.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오면 흉년이 계속 와버려. 누구에게는 올 수 있어요. 막 겹쳐서. 자, 39세 때 나라적으로도 위기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어요. 사면초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못된 생각을, 히스기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가 교만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은 없어요. 다 기쁘게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39세 때 풀어닥친 이 위기가 나라적으로도 자기 인생의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역대하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자, 시작. 그러죠. 아스왕이, 자, 그때 보면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갔어요. 바로 신앙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표현된다는 거. 사람 쫓아가고 구실 붙이고 행동하는 것이요. 그냥 드러나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보여요. 다른 사람은. 왕은 가리려고 했을 거예요. 품위 때문에. 그런데요, 가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은. 표현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신앙을 내 행동에서 너무나 자기 행동에 관용을 베푸지 마세요. 말씀에다 기준 삼아서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느냐 신앙을 벗어나고 하는 일이냐,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일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정확하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간다면 어쩔 수 없죠.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오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다 그랬죠. 낮추신다는 것은요, 따라해봐서 기울이다. 나라가 기울어져 버려요. 내 인생이 기울어져 버려요. 내 삶이 멀쩡한 것처럼 보인대요. 기울어져 버려요. 근데 기울어진지도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면 엄청나게 기울어졌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고 살겠다고 뛰쳐나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면, 자, 아버지 세대가 기울어지면 다음 세대에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영향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려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지게 될지어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했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알게 모르게 흘러가 버려요. 28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20절. 없어요? 그럼 21절. 예. 시작. 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유익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나오십시오. 자, 28장 22절. 자, 시작. 자, 우리가 공고하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멀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지요. 가까이 오라고 늘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가버려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사나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의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떠나는 모습들. 여러분, 유의가 왔을 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요, 덜 들어요? 덜 들어요. 구실을 붙여서. 이게 목회잖아. 자, 우리가 리더십에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나려고 예를 쓰거든요. 근데 더 멀어져 버려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39살 때 국가 위기와 그러지요.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자녀를 낳는데 그가 자녀를 못 낳아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다. 그리고 대가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대를 끊게 만들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거나 대를 끊어지게 하면은 첩들이 조롱해도 된다고 나와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해요.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너무나 온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저주받는 거 아닌데 악이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첩에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해요. 1장 15절에 보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오늘 그 기도와 오늘 히스기야 기도가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도를 하자는 그런 요청으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만 하죠.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두 번째고 내 문제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달라고, 민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달라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벽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벽을 향했다. 자, 2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20장 1절. 예, 시작.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좀 화날 것도 같아요. 왕이 병들었으면 선지자가 와서 위로하고 달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가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병들어 죽게 될 거라고 이 말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그때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엄청난 말을 하죠.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너 죽는다가 아니라 그의 가문에 흐르는 전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혈통과 가문과 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라. 너희 아버지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것들을,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병들어서 너 회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속에 잘못된 나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뽑아내라, 제거해라.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으려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세를 고쳐라.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이것은 하나도 우리는 그냥 접어버려. 이것은 나에게 관계없어. 문제만 풀어줘.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이것 뽑아야만 가게가 닫혔던 것, 그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언약,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언약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타락한 신앙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약이 바톤이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나라 병든 신앙을 하나님의 싫어하는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줘서 슬프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을 보면 바람만 왔고 아픔만 왔고 슬픔만 왔고 고통만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면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 우상리에 쩌들여 있는 것들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 20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까라고 하다가 벽이 많이 있죠. 벽. 성경은 성벽을 말하는데 벽.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통곡의 벽. 하나님 앞에. 그런데 벽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절망이죠. 사랑관계 벽. 사업하는데 벽이야.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절망. 관계의 벽. 풀어줄 수가 없어. 벽 절망이에요. 그러죠. 인간은 지금 이 벽을 만날 때가 많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벽은 와요.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왕의 운명이 밤입니다. 개인적으로 생사가 걸린 밤입니다. 그 벽을 만났습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아 앉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벽을 향해서 돌아 앉았다. 벽 같은 상황. 그런데 여기 보면 벽을 향하면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호. 6절 하반절에 보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있는 벽,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똑같은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벽이 다르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봅니다. 절망 그러면 그 사람은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찾는 거예요. 이 속에 됩니까? 아니면은 또 한 사람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리라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어. 절망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이 모습.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보세요. 벽을 만났을 때 내가 손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담벼락이에요. 담벼락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면은요, 끝없이 우리 안에 절망이에요. 모든 것,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동원하는 모든 나대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뛰어도 그것은 벽이야.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전능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건 내려놓고 그냥 히스기야처럼 통째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돼요. 나라도 건지고 자기 생명도 건져요. 모든 환경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이 고백이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똑같은 벽이에요. 내 인생을 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삶을 건질 수도 있고 가정을 건질 수도 있고 내 사업을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깨를 부려버리면 그냥 절망입니다. 벽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 벽을 만났을 때, 사업의 벽을 만났을 때, 자, 관계의 벽을 만났을 때 미래가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보호하신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올인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전능자의 주권으로 보호하십니다. 전능자의 품 안에서 보호한다는 거, 그게 6절의 보호라는 단어가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고 굶어 죽지 않았고 그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광야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자, 아멘.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했어요.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아앉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벽 앞에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요. 인간의 손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아멘. 히스기야가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며 라고 나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기울어져 가는 가정을, 사업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것.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던진 겁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사람에게 가서 구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한 사람의 통곡 눈물의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면 좋은데,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 울고 간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요, 꾸준히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그 문제 풀어달라고 와서 우는 사람 보고 몇 번 보이고는 더 사라져버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건져내, 그런 식이에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돌아앉았을 때 묵상이 여러분 보면 그냥 보여요. 구실이나 핑계나 도망가려고나 딴 마음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고 이 기도만 했어요. 구실, 핑계, 이렇고 저렇고 거기서 어떻게 해볼까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지 않고요, 마음은 속으로 가리고 겉으로만 자는 것처럼 해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돼요. 이런 관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그 모습이 내 인생을 망쳐요. 여기 히스기야하고 아하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들의 생활 속에 신앙의 기초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누구를 찾아요? 주변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요, 신앙의 기초가 건강해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당장 어려워도, 나라가 망해도 그는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 신앙의 기초가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평소에 했을까요? 평소에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와서 한번 울고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쌓는 그 좋은 토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냥 즐기고 누리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당황해서 주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까 하면 사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듬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은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삶의 배수예요. 기초에서 이 신앙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여리고로, 때로는 이런 아픔으로 와요. 그런데 이때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면 사업의 위기도 있을 거고, 나라의 위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저는 나라의 위기를 통해, 히스기야의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다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너는 돌아서서 내 백성의 주권자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 기도를 하죠. 이사야가 말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짐해요. 그러니까 빨리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해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뭐했다? 받았다. 그리고 너는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응답을 줘버려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요? 심령이 통한 회개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는 오늘도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냐? 이 문제는 크기 때문에 답이 없어.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냥 결정을 해버리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가 결정을 해보기도 하나님의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만 표현하십시오. 자, 아멘.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병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이성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집을 다칠 위기에서 지금 여기 건진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병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라를 회복시켜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통곡, 눈물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지, 그 아픔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향한, 내 가문에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직장을 풀어주겠다는 거. 나를 통해서 가문을 풀어주겠다는 거. 나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것.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아픔만 보지 마시고 그 아픔 속에서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사야, 아버지 아스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모습을 쭉 보죠. 근데 20장 21절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그러죠. 므낫세가 왕이 되죠. 자, 21장 1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12세라 그랬죠.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 속에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연장시켜 놓고 그에게 자녀를 준 겁니다. 자녀를 준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죽었으면 대가 끊어져요, 이어져요? 끊어져요. 근데 대를 이어가는 바톤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서 하다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흐름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 신앙 보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세대에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엉뚱한 짓 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자녀 세대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를 이어가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훨씬 많답니다.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들쑤서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야금야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합리화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메시지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끊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앞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만이 살고 끝나면은 그냥 막 살라고 그러죠?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들이란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재산은 물려주고요, 빌딩은 물려주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복을 받도록 하세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던 저주를 끊어버리고 대를 이어가는 바통을 이어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몰랐다면 이제라도 예수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대가 이어가고 기업이 이어가고 축복이 이어가는 바톤을 물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대를 이어서 바톤을 잘 넘겨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끊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이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볍게 반응하지 마세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동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은혜에 오면은 내가 피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줘요. 아하스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끊게 만드는 아하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나라에 가는 곳곳마다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히스기야. 아하스가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겠어요?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나는 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늘 끊는 아하스.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늘 회복시키고 축복을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주는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기였을 때 심정이 통한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평소에 훈련했던 겁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성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직분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아버지 웃음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세우는 반응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사랑하는 우리 동성가족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기초 속에 그 위기 가운데 반응했던 그 반응이
우리 교회 반응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힘듦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별어 주시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분명한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로 주일은 주일로 감사는 감사로 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활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